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미래를 위해서, 뭘 위해서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항상 위기이거나 또 항상 평안하거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위기가 지나가면은 평온이 찾아오고 또 한동안 평안하다가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주기적으로 환난과 평안, 순경과 역경, 이것이 굽이굽이 물결 치듯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름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것처럼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만나면은 열심으로 기도해서 기적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잔잔하고 평온할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를 늘 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지나가고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물이 빠지고 땅이 말랐어요. 그래서 다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을 만한 회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를 많이 따가지고 포도주를 담가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아주 대취했어요. 그래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우리 아버지 웃긴다, 그리고 놀리듯이 막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덮어드리고 또 그대로 나왔어요. 나중에 일어난 노아가 그것을 알고요, 그 세 아들에게 각각 한마디씩 했어요. 셈, 함, 야벳 한마디씩 각각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말한 대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세 아들인 가인과 아벨과 셋이 각자의 길을 갔잖아요. 한 아버지 아들인데 환경도 똑같은데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와 같이 노아의 세 아들들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전혀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홍수 때는 하나가 돼서요, 그 어려운 홍수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나가고 평안해지자 집안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당히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파장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거 이 고비만 넘기면은 참 무사하겠다, 이 고비 넘기는 것이 문제다, 그 고비만 넘기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병만 나으면은, 이번에 사업 문제만 해결되면은, 우리 자녀들 입시 문제만 해결되면은, 우리 딸 시집만 가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면 해결된다. 그런데 어려울 때 보면은 사실 정신 차려서 더 많이 기도하고 긴장하고 온 가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다 이겨낸 다음에 평안해져요. 살만해져요. 그러면 오히려 방심한 사이에 가정에 금이 가고 불행의 싹이 돋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현재를 살아도 현재만 보고 살면 안 돼요. 현재는 금방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항상 다가오는 미래,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더 나은 미래,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고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명 붙잡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멸망당했지만 노아의 가정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굳게 믿기만 하면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사자굴도 안 통해요. 불못불도 안 통해요.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삼킬 수가 없어요. 어떤 병마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삼킬 수 없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왜?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굳건히 있었을 때 노아는 아무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기에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는 홍수는 지냈지만 홍수 후에도 35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홍수 지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길이 멀리 남아있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깨어서 준비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이 마셨어요. 어느 정도 마셔야지. 많이 마시고 아주 대취해가지고 원어에 보면 떡이 되게 마셨다고 했어요. 예. 그래가 인사불성이 됐어요. 믿는 것도 귀중하지만요,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잠들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가, 은사를 많이 받았는가, 재능이 뛰어난가, 어떤 귀한 직분을 받았는가, 얼마나 믿음의 연자가 오래됐는가,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직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왕이라도 잠들어 있는 사람은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 존경받고 든든하게 서가던 그런 사람도 어느 한순간 처참하게 막 무너지고 추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잠들어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러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겠죠. 하나도 없다겠어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자처럼 존경받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방심하다 보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어떤 약점이 있어요. 노아는 술에 약했어요. 먹는 것이 약했어요. 이 먹는 것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의 또 후손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아를 중시조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됐거든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중시조인 노아 할아버지도 술을 많이 먹고 그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술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술이라는 것은 참 묘한 기운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술 먹으면은요, 사람이 딴 사람이 되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그냥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술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최초의 인간이 어느 날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악마가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요? 보면 몰라요? 포도나무를 심고 있어요. 이걸 심으면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를 따서 즙을 마시면 맛이 일품이죠. 그러니까 악마가 나도 좀 한 좀 끼워주세요. 나도 같이 일 좀 합시다. 안 돼요. 내 혼자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나무의 거름은 내가 책임지지요.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한참 후에 이제 이 악마가 돌아왔는데 보니까는요, 양 한 마리, 사자, 돼지, 원숭이를 한 마리씩 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에서 차례로 그것들의 목을 쳐가지고 피를 받아내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아니, 보면 몰라요. 내가 거름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포도나무에 거름을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는 포도나무에다가 거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포도가요, 잘 자랐어요. 아주 싱싱하게 열매가 그냥 휘어지도록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즙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한 잔 마셨을 때는 양처럼 온순해요. 그런데 한 2잔 계속 마시니까 얼굴이 밝아지면서요, 사자처럼 난폭해진 거예요. 계속 마셨더니 아니, 돼지처럼 말이에요. 사람이 지저분해져요. 꿀꿀대고 말이죠. 이상한 말을 막 해서고, 그리고 그냥 한 번에다가 오줌도 막 싸버리고 이상하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더 마셨더니 아니, 원숭이처럼 말이요, 이상한 짓을 하고 주책을 부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웃기는 그런 얘기지만은요, 술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술이 들어가면은 가정이 파탄이 되는 일도 많고 신세 망친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늘 성경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풀러는 말하기를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독에 빠져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랬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국의 재상인 글리스턴은 말하기를 전쟁, 흉년, 전염병 이 3가지를 다 합쳐도 술이 끼치는 해독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은 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술, 이것은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술 취하게 되면 뜻밖의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건강에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행복에도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명예에도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사업자라고 그런 사람도 술 많이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이가 덫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은 믿음으로 선물로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아끼시지 않아요. 지켜주셔야 되지 않아요. 험한 걸 보면은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 사람의 생명과 평안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술 먹지 마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거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늘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세요. 아니, 그래도 한 잔 해도 되잖아. 아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은박교회 성도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요즘 보면은요, 청년들도 술 많이 마시고요, 노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예쁜 아가씨들이 말이죠, 참이슬을 100세 나중에 얼굴이 뻘게 해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가면 사람이요 식성해 버린다니까.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는요. 아유,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여자에 약해, 이성에 약해. 다윗은 여자에 넘어졌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 그런 사람이요, 한가할 때 말이죠, 게으름을 피우고 그러다가요, 아니 남의 집에 목욕하는 여자 보니까는요, 눈이 휘둥글해져 가지고는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는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남편을 천부 살해를 하고 못된 짓을 건 사람이 이렇게 돼. 성군 다윗도, 삼손도 여자 때문에 넘어졌어.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성관계요,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살으라고. 왜 자꾸 넘겨다 봅니까?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건. 눈이 어디로 돌아가기는요, 예?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 남편을 보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물질에 또 약해요. 아가는 물질에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것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 것을 취하려고 훔치다가 온 집안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약해. 인간의 정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맺을 사람이나 안 맺을 사람 구별하지 못하고 너무 인간관계 때문에 막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사밧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 신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북왕국 아합 집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합은 누구냐? 아합의 부인이 우상 대장 이세벨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외교 관계로 서로 뭐 대화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꾸 가까이 하면서 서로 내통하고 그러더니 아예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딸을 며느리로 집어들어가지고 남왕국까지 완전히 그냥 왕국에서부터 우상이 시작되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화가 나갖고 점점점 오염돼서 남왕국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해도 주님보다 더 친할 수는 없지. 아무리 친해도 영적으로 손해가 있다, 영적으로 나에게 오염이 된다, 영적으로 이 사람 가까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단호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삼가라. 사람처럼 좋은 게 없다. 그러나 사람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요 늘 게을러 또. 그래서 게으름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잠언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며. 게으른 자의 욕망이 뭐 한다고요? 자기를 죽인대요. 절대 게으르면 안 되겠어요. 잠언 15장 19절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나. 부지런해 가지고 다 미리스미리 일하면은요 형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래 가시밭길 같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 원망해. 누군가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피해를 주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면서.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할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피해가지고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일이 자꾸 쌓이게 되고 그게 나중에는 큰 짐이 되고 그러면 영적 생활도 피곤하게 돼. 그리고 사명을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건 뒤돌아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에 틈탈 수가 없어요. 어느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열심히 있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건강을 걱정한 한 집사님이요, 목사님 좀 쉬세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집사님, 마귀가 지금 쉬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쉰다는 말입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잡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쉬어야 되겠어요? 찬송을 쉬어야 되겠어요? 전도를 쉬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쉬어야 되겠어요? 쉴 수 없죠. 그러니까는요 집사님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그렇거든. 열심히 뜨겁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요 부패해버려요. 틈을 타요. 근데 뜨거우면은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이 세상은 너무 도취되고 너무 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은 열심히 할수록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통로가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된다. 노아가 일어나서 취중에 있었던 그 아들 때 행위를 알고 한마디씩 딱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다음에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갔어요. 말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세 아들들이 자식을 낳아서 열심히 기르고 뭐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노아의 말 한마디 대로 인생이 돼버려요. 어떤 아들은요 잘 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들은 아예 길이 탁탁 막혀요.
축복의 통로가 딱 막혀버린 그런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구냐? 함이에요. 둘째 아들. 자, 오늘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유,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자기 아들인데. 그래도 그런데 노아는요, 이걸 육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이에요. 그것은 내가 막 불쾌해가지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화를 내가지고 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한 말씀을 그대로 딱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든지 건들든지 간에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축복의 길을 가면 축복을 받고 저주의 길을 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면 생명을 얻고 사망의 길을 가면 가다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함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 말이죠, 축복의 길을 떠나서 저주의 길을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는 길대로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 세 인종이 이 세 아들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황인족은 그 셈족이고 또 야벳은 또 백인이고 또 함족은 또 흑인이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어요. 피부 색깔이나 그런 것은요, 그 지역의 어떤 기후라든가 풍토의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피부 색깔이 뭐 정해지는 것이지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의 계보를 보면은요, 함 족속은 어떻게 됐고 셈, 야벳은 어떻게 됐다는 계보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의 후대를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의 계보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 함의 후손들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갈등을 겪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과 항상 전쟁을 계속 치르더라고 말이에요. 함의 하손 중에 몇 사람이 거명되는데 한 사람은 니므롯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의 영웅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원어가 뭐냐? 포악한 정복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할 땅에 바벨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벨이 뭐예요?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11절에는 아수르와 니느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가장 포악하게 굴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블레셋도 거기서 나와요. 함 족속 중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대로 괴롭혔던 적대 세력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가나안 족속 그게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원주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적으로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쩔어 있었어요. 성적인 부패의 대명사가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의 말씀 보면은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불륜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가나안 족속들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문화였어요. 동성애 그건 다 뭐 그렇게 즐기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무사하지 않습니다. 함은요,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일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이상하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안 풀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가는 하나의 열쇠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에서 축복이 나와야 돼. 그래야 그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계가 잘못됐다? 인생이 다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만 꼬이는 게 아니라 자식들까지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효를 말해요. 효도해야 장수하고 잘되고 형통한다. 불효하고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
효도를 뒷전으로 두고 나 잘 되겠다고? 아니 부모님하고는 막혀 있으면서 자식들은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화평하고 잘 되어야 하늘문이 열리듯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가지고 잘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게 흘러가는 그 축복이 자식들 대에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 잘하고 잘 되는 집안 보세요. 쭉쭉 다 자식들도 잘 돼요. 계속 잘 돼요. 그런데 뭔가 중간에 딱 막힘이 있으면요, 가다가 딱 막혀요. 안 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야. 부모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혹시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되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일지라도 내가 부모님한테 노여운 것은 없나, 부모님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걸 잘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세상 지식 배우는 것도 좋지만 먼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자식 잘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에베소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의 계열에 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함은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녀로서 그 사람은 잘못됐어. 왜? 자녀는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실수하고 넘어졌으면 덮어드리고 일으켜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부모의 부끄러움이 자신의 부끄러움인지를 그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이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자기가 입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경해 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벌거벗고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게 나의 부끄러움이잖아요. 나의 수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모님의 수치를 말하고 다니냐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자기 부끄러움을 자꾸 말하고 다녀요. 자기 말이 아니니까는요, 자기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자기 가족들 말해보세요. 교회를 자꾸 말해보세요. 주의 종에 대해서 자꾸 말해보세요. 자기 부끄러움이잖아요. 그게 바로 함의 계열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벗은 것만 봤어요. 이 사람은요. 예? 아버지 입은 것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줄곧 벗고만 사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평생 옷을 입고 살다가 술 먹고 한번 벗은 것인데 그걸 확대해가지고 항상 벗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양육해준 그런 귀한 아버지인데, 노아가 보통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자식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 있을 때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했잖아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노아 가족만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홍수 끝난 다음에도 무지개를 나타내 주셔서, 그래서 노아를 위로해 주시고 번제를 바칠 때는 하나님이 향기를 흠양하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 자식들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기들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그늘에서 산 사람들이 아버지 좀 술 취했다고 해서 막 비방하고 그 흉보고 다니고, 예? 존경하기는 그냥 노망한 노인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게 대단히 사실 문제가 깊은 것이죠. 노아에게 좋은 점이 그렇게 많았는데 좋은 점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한 가지 나쁜 허물을 가지고 그걸 그냥 막 확대해서 말이죠. 전체가 다 나쁜 것처럼. 이게 바로 함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가정이나 영적으로는 어떤 면이든지 하늘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함은요,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길러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아지다 보면은 뭐 약해지기도 하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추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자녀들 셋을 길렀어요. 셋을 길렀는데 뭐 제가 고생을 뭐 얼마나 했겠어요. 집사람이 다 수고해서 얘들 길렀지. 그런데 내가 전혀 수고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걸 하나도 안 하면 내가 집에서 쫓겨났지 가만히 있겠어. 그래 내가 다 업어도 주고 다 할 일을 했지. 예.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말이죠. 엄마만 챙겨. 엄마만 고생했다고. 엄마만. 그 말이 맞기는 맞다. 그런데 나도 고생했는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사랑받아 놓으니까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손자 셋을 이렇게 기르는데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다 보면은요. 아니 손자 요즘 사람들은 애들 키우기도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애들 기를 때는 날마다 목욕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하루라도 목욕 안 시키면은 꼭 성경에 계명 범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 목욕도 다 시켜야지. 거기다 분도 발라야지. 그리고 머리 감아도 말이에요. 좀 지나면 다 말라요. 그런데 반드시 드라이하고 참 난 그걸 보면서 참말로 수선스럽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얘들이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다 또 대답을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아프면 병원에 들쳤고 가야 돼. 저녁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 기저귀 갈아줘야 돼. 아유 우리 손자를 보니까는요 나만 가면은 막 환영해요. 왜? 안아주거든요. 막 안아주니까는 좋아해. 무거워요, 무거워. 그래 힘이 좀 빠지면은요 보행기 타라. 보행기에다 딱 앉혀놓으려면은요 안 탈락해. 보행기를요 다리를 쭉 펴가지고는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행기도 안 탈락하니 안아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얘들 길러주지 않아요. 우리 신혼부부들도 보면은요 아가씨 때는 정말 예뻐서 피부도 탄력 있고 참 예뻤어. 그런데 시집 가가지고 얘 하나 딱 나면은요 폼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어쩌다 보면은요 화장빨이 안 받는다니까. 얼마나 아이들 때문에 시달리는지. 절대 이러면요 스스로 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가 없으면 어디서 와 그렇게 컸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큰 것처럼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보면 되겠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와서 세례받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믿음이 쑥쑥쑥 크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에요. 혼자 큰 것이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 다 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어려울 때는 다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많이 사랑에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양식을 먹고 쑥쑥 자라는 것이지 혼자 믿음 자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들면은 말이에요 혼자 믿음 자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게 바로 함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함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안 벗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정상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제가 많다. 그게 함이란 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요 잘났다고 생각 안 해요. 교만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남의 흉 한 가지면 자기의 흉은 10가지나 된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성경은 말씀이에요.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참 잘한다고 나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언제나 기준을 딱 갖고 보십니다. 사람도 사람을 찾지만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높여주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형통케 하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서 높여줄고 누구를 찾아서 형통케 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 다 나요 그러겠죠. 내가 감입니다. 내가 사장감이에요. 내가 장관감이에요. 내가 축복의 어떤 주인공 돼야 돼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쓰시질 않거든요. 사람을 고르시거든요. 다른 것은 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라면 몰라도 부모와 주의 종으로부터는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축복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의 종으로부터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옳지 않은 말이 나간다. 그러면요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칙인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좋은 말을 들어야 인생길이 잘 우리 며느리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딸이라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애들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복이시고 부모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파이프예요. 그런데 파이프가 녹슬거나 막혀있거나 좁아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소통을 잘 해야 돼요. 항상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은혜에 대해 항상 고맙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돈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에요.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가 계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에요. 우리 80 노인이 집에 있더라도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가 계셔야 내가 집에 들어올 마음이 생긴다니까. 아버지 안 계시면 나 집에 들어올 마음도 안 생겨.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으니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한마디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노인들이 기가 살죠. 그래서 입에서 막 복이 나온다니까. 너는 잘 되어라. 너는 복을 받아라. 막 나오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들으시고 그 축복을 해주시고.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님도 잘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리는 편을 택하라 말씀을 하세요. 무슨 편을요? 살리는 편을 택하라. 오늘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뭘 잘했느냐? 오랫동안 고생하고 무슨 돈을 많이 들이고 수고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딱 잘하는 것은 한 가지요. 옷 벗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덮어드린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노아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됐는지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복을 다 끌어다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도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야벳의 이름이 나와요. 야벳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벳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창대의 복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10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던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그 위에 쭉 사람들이 이미 나오는데 그건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다 그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어디에 머물렀냐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 바닷가의 땅은요 최고 요지를 말합니다.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부와 재물이 배로 바다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요 다른 섬을 정복할 수도 있고 다른 땅을요 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대해 나가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셈은 어떻게 됐느냐? 셈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족보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11장까지. 그런데 1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셈의 족속에서 쭉 해서 누가 나와요? 아브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 셈의 후손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셈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요, 먼저 셈이 옷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덮어드리려고 딱 결심을 하고 행동을 했고, 야벳은요 자기 형님이 하는 것을 옆에서 거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둘째 형 쪽으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큰형 쪽으로 따라갔어. 그래 큰형과 같이 해서 그래가지고는 줄을 잘 써갖고는 그렇게 창대의 복을 받고, 셈은요 옷 벗어서 덮어준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덮어줬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코드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과 시행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잖아요. 예? 자,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냥 막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는요 가죽 옷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는요 그냥 이렇게 앞치마를 둘러입은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그렇게 했는데 한낮이 되니까는 햇빛이 말려가지고는 다 부서져 버리네. 그러니까 다시 또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 그러니까 다시 또 만들어서 또 입어. 그런데 다시 또 이게 다 부서져 버려. 근데 아무리 다른 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수치뿐만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뱀이 계속 괴롭혀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자식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고 부부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막 그냥 엉커키가 돋아나고 가시덤불이 돋아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냥 먹을 수가 있고 이 수고와 수치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너무는 막 찌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옷 대신해서요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여기서 역력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죽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셈이 자기 옷을 갖고 덮었다는 것은 이건 가죽 옷으로 덮은 그것하고 딱 일맥상통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니까 셈에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복을 주신 것이 이 한 가지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수완의 차이가 아니에요. 재능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복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만 계속 가지면 나 죽어요. 죄인이니까 죽어야지. 그런데 복음을 또 주셨어요. 왜 죽이는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요 자유롭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절망을 한 거예요. 내가 절망함으로써 구주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주의 피로성을 절실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요 예수님께 향하는 발걸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발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늘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선무당이 뭐 사람 잡는다고 말이죠. 교회 나와가지고는 성경을 배우니까는 율법 배우는 이것은 죄네, 이것은 죄네. 자기에게 적용하라는 것인데 성경에 그걸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정죄. 집사님이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야. 집사님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병이에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적은요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율법으로만 딱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잡혀져야 돼. 율법은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적용해요. 아멘. 나에게 적용해.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죽고 있지 말고 그래서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미묘한 것인데 말이죠. 이 노아의 세 아들 보면 여기에서 쫙 갈리는 거예요. 함이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이에요.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말이죠. 허물을 그대로 덮어줘. 아주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기도 살고 아버지도 살려고 다 살려준 거예요. 이것은 꼭 부모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나 부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술을 먹고 지금 벌거벗고 누워있다.
우리 아내가 술 마시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누워있어.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아이고 왜 저렇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비방해야 되겠어요. 빨리 덮어줘야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빨리 덮어주어서 허물을 가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지. 잠언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의 더 나은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서로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